이번 주간 이제 우리가 왕이 되기 이전의 다윗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만나는 다윗의 모습, 이제 16장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말제이지만 양을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다시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도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정말 놀라운 능력과 영권을 소유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자기의 소견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옷자락만 살짝 굴속에서 베어낸 적도 있었고, 또 밤중에 쳐들어가서는 칼과 창과 그리고 물병만 가지고 나와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자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7장에서 만나는 다윗의 모습은 이전의 다윗의 모습이 아니올시다. 전혀 뜻밖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아니 어떻게 보면 나랑 똑같은 모습의 평범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람이 아닌 지극히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의 사람으로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더군다나 가장으로, 우두머리로 이제 세워져 갑니다. 앞에 22장을 읽으면서 아둘람 굴의 사건을 기록하는 사무엘상 2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곳에 형제들이, 다윗을 왕따시켰던 형제들이 모여듭니다.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거기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당한 자들이었고, 두 번째는 물질적으로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모든 자들이었고, 세 번째는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다 그에게 모였습니다. 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기록된 모습이 이제 초기 다윗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형제들, 아버지, 그 다음에 여러 처지와 형편에 있는 자들이 모여서 400명 정도가 이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나가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윗이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감추지 않고 기록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런 부분들은 참 한 사람의 치부고 감춰 주었으면 하는 부분이지만 그대로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기록한, 그래서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다윗의 그 내리막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은 전혀 전의 모습과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 생각해서 행동합니다. 그리고 전혀 자비롭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과 자기 가족만을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리석은 생각으로 인간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식솔과 가족을 생각하면서 현실적인 대처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 소읍 시글락에 살면서는 노략질과 거짓말을 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앞에 만났던 다윗, 돌팔매로다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다윗을 볼 때마다 어휴, 저런 사람이 어떻게, 나는 저렇게 죽었다 깨나도 못 살아, 그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늘 주눅 들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거듭 반복하며 만나는 다윗은 나랑 같습니다. 기도도 안 해요. 거짓말만 하고요, 노략질하고
어떻게 보면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삶을 토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생각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는다면 그가 3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대로 이스라엘 땅에 머물면 결국 사울의 손에 죽임당하고 말 거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빨리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피하는 것이 좋겠다. 옛날 말은 상책이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사울이 온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렇게 1절에 다윗의 생각을 3가지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래에 대한 암담함이죠. 절망일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는 온전히 자기의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살 길 내가 정한다. 그리고는 내려가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요, 오늘 이 1절에 기록한 다윗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아주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야, 다윗도 인간이었구나. 너도 마음의 생각대로 사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매일같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고 매일 어떻게 죽여야 될 사람 죽이지 않고 자비를 베풀며 살 수 있겠습니까? 뭐 그가 신입니까?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도 인생을 보면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관되게 올라가는 삶으로 천국까지 한 방에 가버리는 사람은 아마 신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광야 인생이랬는데 골짜기도 지날 때도 있고 정말 어려운 굴 속에서 삶을 버팅겨야 될 그러한 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어제의 용사였던 다윗이, 어제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윗이 너무 평범한 인간이 돼서 자기의 살 길을 자기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어제 읽은 26장에 가서 보면요, 얼마 전 26장에서 사울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4절에 보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각기 자기의 길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내가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는 믿음입니까?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이고 내 생명 하나님이 주장해 주십니다. 그런데 26장 거기 2절뿐이 안 넘어가요. 25절 끝나고 나서 27장으로 넘어와서는 오늘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면서 그 마음이 확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신약의 사도 바울도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므로 너 그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갖게 되는 생각이 두려움이고 불신앙이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은 결국 내 주변에 누가 없다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다 길러보십니다만 부모가 있고 아이가 품 안에서 자랄 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움은요, 곁에 누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갑자기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우리의 다윗이 어려움으로 자기 갈 길을 자기가 결정한다면 오늘 그 마음 심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이 다윗을 소개하고 위로받는 건, 그래, 사람이 평생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살느냐, 사람이 맨날 신실하고 맨날 용감하고 담대할 수 있냐.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의 공허도 느끼고 고독도 느끼는 거고, 매일 담대하여 돌팔매를 골리앗만 잡는 것이 아니라 칼을 피하여 창을 피하여 숨다가
나중에는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라다 생각하고 적진인 블레셋 땅으로 피해가는 그런 인간임을 오늘 우리 가운데 27장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랬을 때 물론 답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봤기 때문이겠죠. 우리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거고, 자기가 처자식 바라보고 거느려야 될 600명의 식소를 생각하니까 걱정이 태산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란 말은 생존 전략으로 볼 때는요, 이게 맞는 일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거품을 물고 설교를 하는 목사의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 눈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600명의 식솔이 오늘 내일 어떻게 될 줄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말은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말라 그러지만 어떻게 이 자리에서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순간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보면요, 오늘 27장에서 만나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좀 위로를 받아요. 위로. 어떻게 보면 정말 삶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오늘 참 그의 인간됨이 그렇지 못함을 다윗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왕되기 이전의 다윗의 모습을 소개하며 다윗이 자기 스스로 한번 결정을 내린 이 순간, 그는 일어나 함께 600명과 더불어 이제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건너가는 2절의 모습을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3절에 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이제 내려갑니다. 특별히 놓치지 않는 것은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이 함께 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5월을 지내며 다윗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다윗이 가족 때문에 그랬구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내려갔다라고 할 때 다윗이 우두머리로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옛날에 무슨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가정을 다 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그는 먼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가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유도 가정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다윗이 생각한 그대로 모든 게 이루어져요. 망명 소식을 듣고 사울이 추격하는 것을 4절에 포기합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서 세상 땅을 받았으니 세상의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인인 거고, 아기스가 땅을 주었으면 아기스가 이제 다윗의 주인 된 거예요. 그게 오늘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왕인 당신과 함께 왕궁에서 살겠습니까? 난 저 시골 조그만 성읍 언저리 하나만 주시면 거기서 내가 왕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을 얻습니다. 물론 이유는 신하들의 시샘, 또 모함, 그런 것도 벗어나고, 또 이 땅이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니까 우상에서부터 자기 가족을 지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다윗은 철저하게 시글락에 나와 아기스를 섬기며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인 사울이 나를 더 이상은 수색 추적하지 아니하리라, 그건 맞았어요. 육신을 보존하리라, 분명히 육신도 보존했어요. 그렇지만 시글락 땅은 철저한 세상이었습니다. 아기스가 왕이었고 아기스 밑에서 세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가족 식솔 600명이 거기서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오늘 그는 철저하게 세속 사람으로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돌이켜 다시 돌아간다면 사울에게 쫓기면서요, 광야를 지내면서
다윗은 엄청 자기의 가족을 챙겼습니다. 앞에 22장 3절 4절에 보면요, 다윗이 모압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는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 당신과 함께 있기를 청합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모압 왕과 함께 부모가 가.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 어머니 룻이 모압 여인이었고 모압에다 좀 부탁하면 모압이 사람들이 잘 달아줄 거다 그런 얘기. 그러나 그게 다 뭐였습니까? 부모를 생각하고 자식을 케어하려고 하는 모습의 다윗 속에 기도가 없다는 얘기죠.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의 상책은 어떤 게 좋은 거냐? 사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내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인생을 보면 항상 자책하고 자학하는,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악평하는 이들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사람들 다 그 근심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윗도 이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다윗이 블레셋에서 7절에 보시면 산 날수가 1년 4개월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살았습니다. 그 삶이 뭡니까? 철저하게 타락한 생활이었습니다. 아말렉을 침노해서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양소, 나귀, 의복을 빼앗는, 한마디로 습격과 강탈, 이 야만인들이 하는 노략질, 패거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기스 왕에게는요,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조공으로 바치면서 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유다를 쳐서 이거 다 뺏어온 겁니다. 거짓말, 허위 보고를 해댑니다. 또 아기스는 그 말을 듣고요, 이게 자기 동족을 치는 걸 보니까 이제 완전히 내 부하가 됐구나, 신뢰하게 됩니다. 썩이고 취한 음식물이 사람에게는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할 거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처럼 그 인생이 속이고 빼앗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술 더 떠서 28장 가서는요, 이제 자기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블레셋의 군대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왜? 그 나라 가서 사니까 아기스 왕이 너도 같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자기 사병을 거느리고 군대 전쟁을 치러 나가. 근데 참 감사한 건요, 옆에 네 방백들이 한결같이, 그 표현을 보면요, 시부리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에 보면 다른 방백들이 히브리 사람과 함께 싸우기를 원해. 왜? 저게 같이 우리랑 전쟁에 나갔다가는 우리의 대적이 될까?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불신하게 돼. 그래서 전쟁 나왔다가 3일 만에 되돌아옵니다. 사흘 만에 되돌아와 회군해 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아말렉이 그 빈 집을 침공하고 다윗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이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시글락에 놀라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29장 11절을 읽어드립니다.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자식 구하자고 블레셋으로 내려갔는데, 가족 살리자고 블레셋에 내려갔는데, 한 짓이라고 하는 건 싸움질, 노략질, 거짓말, 그리고 동족을 해하려고 하는 전쟁에 참여하는 일의 결과는 처자식이 다 사로잡혀가는 끔찍한 비극을 알게 됩니다. 오늘 그 현실을 사무엘상 30장에 넘어가서 4절은 이렇게 정확하게 전쟁 기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가족 때문에, 식구 먹여 살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별의별 짓 다 했는데 오늘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생명 하나 지키자고 사울에게서 죽을까봐 피해서 내뺐는데 오히려 적이 우리 모든 식구를 다 죽이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사무엘상 30장 5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말이 특별히 참 우리가 가슴 아픈 건 뭐냐면요,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이 블레셋까지 내려와서 애들 살려보자고 피난살이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내가 600명 거느린 그 사병들에게 돌 맞아 죽게 됐다네. 어떻게 보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내뺐는데 내 식구가 돌을 던져 나를 죽이는 위경에,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5를 살아나가며 자녀와 가정을 생각할 때 자녀와 가정 문제 앞에는요, 어떻게 보면 지도자도 없고 교양도 없습니다. 이 문제가 자녀 문제라면, 이 문제가 내 가정의 문제라면, 그것이 마음이 찢어지게 슬픈다면요, 내가 충성하고 따랐던 다윗을 향해서도 돌 던지는 게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30장 6절에 보시면요,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할 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고 왕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다시 한번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큰 위기 앞에서 한바탕은 내 식구가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순간 그는 여호와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잊었던, 중단되었던 기도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얼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 그러죠. 그리고 다급하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지금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다윗이 돌 던지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놀라운 건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대답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말씀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번 주간 여러분 마지막 이제 31장까지 다 읽고 사무엘 하로 넘어가겠습니다만, 참 이 순간 백성들은 지금 자식 문제 때문에 돌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이 순간 그 마음속에 복수와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복수의 시간, 눈에 보이는 건 마을이 불타서 모락모락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처자식이 아니라 붙잡혀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기도할 시간도 없는 시간이고 기도할 필요도 없는 복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추격해야죠. 물어보긴 뭘 물어봅니까? 지금 기도할 때입니까? 뻔한 상황이지. 얼른 말머리 돌려가지고 내 처자식 구하러 가야죠. 그런데 뜻밖의 반전은요, 1절은 자기 소견 생각대로 했던 다윗이 이 30장에 와서는 자기 생각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불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쫓아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거다. 그래서 추격하게 됩니다. 따라잡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놀라운 마지막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막 쫓아가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들을 지나다가 버려져 죽게 된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눈에 불이 나서 내 처자식 잡아간 놈들을 쫓아가는데 저 길바닥에 애 하나가 쓰러져서 죽어간단 말이에요. 작은 소년입니다. 30장 13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의 종이다. 정말 하잘것없는 병 들어가지고 버리고 간 거예요. 작은 잔, 병들어 버림받은 꼬마아이입니다. 전쟁의 길목에서 살기 등등한 다윗과 그 400명의 군사들은요, 웬일인지 이 아이에게 떡도 주고 건포도도 주고 또 양식도 나눠주고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 아이가 부시지 물 먹고 떡 먹고 눈 떠가지고 자기 신분을 얘기하죠. 나 얼마 전에 며칠 저 시글락 쳤을 때 같이 참여했던 종인데 나 병 들었다고 저 군사들이 날 버리고 갔습니다. 나 살려주신다면 그들이 어디 있는지 내가 일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인도를 받아서 승리에 도취하여 술 취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아말렉의 군대를 하루 종일 남김없이 다 도륙하고 처와 자식들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되찾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왕은 결국 다윗이 빠진 블레셋 군대와 더불어 싸우다가 다 죽고 이제 다윗은 드디어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마지막 사건이 사무엘하 2장입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올라갈 때에 자기와 함께한 추정자들, 중요한 건 그들의 가족들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 헤브론 각 성읍에서 이제 왕이 되어 이제 다음 주간 있게 되는 사무엘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다윗의 말미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때로는 슬럼프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다윗의 가족을 만납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요, 가족 속에서는 막내였습니다. 막내라는 얘기는요, 쓰레기라는 얘기고 꼬마라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으기 위해서 식구를 모을 때 그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해서, 그래서 이게 다냐? 아니요, 말째가 저기 있는데 양 틈에 있습니다. 그건 왕따입니다. 사무엘이 집에 와도 참석하지 못하고 양떼 틈에 있는 자였지만 참 놀라운 반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앞에 읽어드린 22장에 보면요, 온갖 떨거지들,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소외당한 자들 모아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룹니다. 오늘 마지막에 소개한 마지막 떨거지는 애굽 소년 아말렉의 종입니다. 병들어서 버림받은 자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 그 애기죠, 그 막내, 오늘 그에게 물과 떡을 주고 회복시켜 그가 준 정보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참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날마다 성령 충만해 갖고 다윗으로 하여금 승승장구해서 역사의 위대한 일꾼을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켜 생각을 해볼 때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소년 때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여인들이 창화합니다. 천천히요 만만입니다. 박수칩니다. 그러면 그때 한 방의 왕이 될 수 있었고 사울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긴 스타에게 바로 왕위를 올려주시지 않고 10수년 광야를 돌게 하시고 과정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때 오늘과 같은 27장에 내리막길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5월 가정의 달이라 특별히 말씀드리는 건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절대 엘리트들이 아니었습니다. 온 동네에서 소외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었다면 오늘도 다윗은 그의 형은 물론이거니와 아버지는 물론이거니와 버림받은 모든 사람들, 소녀, 꼬마들이 모여 이제 하나님의 왕국인 다윗 왕국을 펼쳐나가시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이렇게 왕이 돼서 완벽한 삶을 산 건 아니에요. 잘 아시는 대로 그 이후에도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합니다. 말년에는요, 자기가 자랑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서 말년에 엄청난 곤경을 당하기도 합니다. 뭡니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누구나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내리막길로 가고 인간의 속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인간의 속성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 다윗을 오늘도 연단하시고 내리막길에서 다시 끌어올려 그 곤고한 가운데 다급한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게 하시고 용기를 얻어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자비를 베푸는 사람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이웃께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마지막은요, 추락한 채로 시글락에서 그냥 술에 취해서 폐인되어 없어져 버렸더라. 그게 끝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시 기도하여 에봇을 입고 쫓아 추격하리이까 기도했고, 지나가다가 버려진 애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의 사람, 자비의 사람 다윗에게 가족을 되찾게 하시고 그 가족이 헤브론 하나님의 왕위를 받는 자리에 함께 올라가게 하신다는 얘기죠. 오늘 다윗의 인생에 왕 되기 이전의 역사를 여러분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정 역사가요, 그렇게 쉽고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삶도 내가 살지만 내 생각대로 살아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바라기는 여호와를 힘입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작은 소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왕되심을 이루어 나가시는 다윗의 후손들, 하나님의 종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주님, 내 인생을 살아나가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또 자비를 베풀지도 못한 채 가정을 꾸려나가고 삶을 이어가는 가운데 있음을 아심에 우리의 인생 여정에 오늘도 다윗을 만나게 하시고, 다윗도 시글락에서 모든 것이 망가지고 끝날 뻔한 순간이지만 다시 하나님께 위기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작은 소년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을 통해서 승리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감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녀들도 아내들도 다 사로잡혀가고 울기력이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식구들을 귀히 여기는 다윗의 마음씀을 우리의 마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우리가 소견대로 생각대로 내려가는 삶 속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힘입는 은혜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죽어가는 애굽 소년과 같은 아말렉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가족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빚진 자 소외된 자들이 모여 다윗 왕국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섭리에 순복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